할렐루야. 외국에 나가게 되면 꼭 지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권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내가 어느 나라 시민인가를 말해줍니다. 제가 가진 여권은 제가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저는 어디로 가든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행동하게 됩니다. 제가 속한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바울은 영적으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예수 믿는 나의 소속이 어디인가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 우리의 소속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하늘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맨 앞에 있는 17절 말씀부터 한 절 한 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늘 시민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을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 한 가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형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인 한 가족입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 가족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가족 공동체 속에서 성장하면서 가족은 가장 친밀하게 우리의 삶을 경험하는 기초 단위가 가족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바로 이런 친밀감이 형성된 영적인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나눈 형제처럼 형제들아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것이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매우 당황스러운 모습이 이 속에 느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시 이 말씀이 교만한 말씀은 아닐까? 지나친 자신감이 배어있는 말씀이 아닐까?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는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교만한 마음이 조금 올라와서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닐까라는 당황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교만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야말로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 사람, 자신이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서 표대를 향하여 겸손하게 달려가는 경주자의 삶으로 자신의 삶을 표현했어요. 로마의 옥중에서도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에 순종했어요. 예수를 자랑하며 살았어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배설물로 여기며 살아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달려온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자신이 온전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그에게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사랑했고 주님만을 최고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바울은 지금까지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에 권면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선생님,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질문 앞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성도들에게 또는 가족에게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을까? 목사가 힘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본이 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보며 담임 목사를 보고 배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잘 전하는데 삶이 형편없다면 누가 목사를 따르겠습니까? 말씀뿐만이 아니라 강단 아래서의 삶도 본받을 만한 성품과 모습이 되어야 성도들에게도 권위가 있는 것이고 성도들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했는데 그의 삶은 아주 성격이 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모님이 이불을 가지고 강대상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천사 같은데 집에 오면 성격이 영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대상으로 이불을 가지고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저희 집 사람이 혹시 예배당 올 때 이불을 갖고 오지 않을까 늘 살피게 됩니다. 어찌 목사뿐이겠습니까? 장로도 마찬가지요, 집사도 마찬가지요,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해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걸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만난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속에 항상 뜨겁게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하면서 늘 자신을 성찰하고 예수님 닮기를 원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축복된 사람이요,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엄마가 딸에게 너희는 절대로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 너희는 엄마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의 마음속에 나는 엄마와 아빠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어, 나는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자녀들의 마음에 들어온다면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모, 이런 자녀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교육 방법 중에 도제 교육이라는 것이 있어요. 스승이 제자에게 직접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론이나 논리로서 설명이 다 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터득한 것을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는 1:1 교육 방법이 도제 교육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능적인 분야, 예술 분야가 그러하고 성악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제자에게 직접 가르쳐 줍니다. 호흡은 어떻게 하고, 몸은 어떻게 쓰는 것이고, 발성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음성은 어떻게 내고, 그래서 자기가 배운 그것을 이론으로 설명하기에는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몸으로 그대로 도제 교육을 통해 전수시킵니다. 너도 나를 닮아서 나처럼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이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도제 교육시킨 것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도 나처럼 나를 본받아 이렇게 살으라. 그 속에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바울 또한 믿음의 형제들에게 도제 교육시킨 거예요. 이 속에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너희도 나처럼 믿어야 한다, 나처럼 신앙생활 해야 된다, 실제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바울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제자된 우리들, 오늘 말씀대로 예수를 본받고 바울을 본받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눈여겨보고 본받고 우리 또한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에 유례없는 많은 업적을 남긴 교회가 한국교회고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속에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신앙의 미덕이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입학하고 나서 장로님 자녀로 신학교에 입학해 온 친구와 친하게 되었어요. 이런저런 속 얘기를 하면서 목사 아들로 자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목사 아들로 자란 어려운 상황과 목사의 가정의 고민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자 장로 아들로 성장한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들에게는 좋은 것 별로 안 주고 늘 목사님 가정 걱정했다. 좋은 것 있으면 목사님 때 갖다 드리고 우리들은 못 먹어도 목사님 잘 드시는가 이런 거 걱정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미안한 생각도 들고 그 친구와 더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한국교회 속에 흘러오는 귀한 가르침이 하나 있죠. 목사는 성도의 영혼을 배고프게 하지 말고 성도는 목사의 육신을 배고프게 하지 말라. 성도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했어요. 교회 가는 일이라면 우선시하고 순종했어요. 그것이 오늘의 한국교회의 토대가 되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교회 나가는 것이 기뻤어요. 지금은 직장 다니고 돈 버느라고 사람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오늘 저녁에 부흥회가 시작돼요. 여러분, 부흥회가 시작됐는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부흥회가 어떠한 사건입니까? 과거에는 교회 행사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흥회는 교회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 부흥회에 빠지는 성도가 없어요. 항정집분자 부흥회에 빠지면 교회가 놀라게 되어 있어요. 부흥회 광고가 나가면 광고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교회 기도 분위기가 달라요.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은혜 받으려고 기도하고, 부흥회가 시작되면 이 앞자리는 예배 시작 전에 이미 성도님들이 먼저 차지하려고 와서 앉았어요. 앞자리 못 차지하면 요 앞에 자리 깔고 앉았어요. 옛날의 목사님들, 지금의 목사님들에 비해서 공부도 많이 한 것이 아니었어요. 실력은 요즘 목사님들이 훨씬 좋고 말씀도 잘 전해요. 옛날 목사님들 말씀 대단한 말씀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듣고 다 은혜 받고 다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순종하고 결단했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천국잔치라 하고 한때는 한 주간씩 진행하고 쌀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한국교회였기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 가면 늘 사랑이 있었어요. 배고프고 어려운 시절에 집에서 사랑받을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교회는 어머니와도 같았고 교회에 가면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었어요. 예배생활, 기도생활, 실천생활, 전도 실천 얼마나 열심히 충성을 다했습니까? 제가 오늘 부흥회 얘기하다 보니 옛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요즘은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하면 꼰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좀 들긴 들은 모양입니다. 추수감사주일 교회의 가장 큰 잔치였죠. 우리도 이제 다음 주일이면 추수감사 만남의 주일이 진행됩니다. 흩어졌던 성도들, 그동안 잘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 한자리에 만나보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100% 한번 출석해 보세요. 가족들 다 나와 보세요. 감사의 모습, 믿음의 모습, 주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저력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여러분의 본질을 보여주세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와 정성을 다하는 것, 이런 자가 복을 받고 은혜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져 가니 안타까워요. 시대가 변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이 교회 안에 침투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자꾸자꾸 교회에 침투해요. 오늘 말씀 속에도 그러한 모습이 나와요. 바울이 지적하죠.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 사람은 한때는 예수 잘 믿는다고 교회에 나왔던 사람이 분명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던 신앙생활하던 자들이 마음이 변해서 지금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자들이 여러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 세상 욕심에 깊이 빠져 있는 자, 이런 자들이 여러 사람이었고 초대교회도 이러했는데 오늘날에는 오죽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눈물은 안타까워서 목청을 높여서 통곡하는 눈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눈물을 쏟으며 외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 사도 바울은 참 목자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나는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처럼 쉽게 변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나처럼 쉽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우리들은 나 자신을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 성도들이 세상을 따라갔다고 하는데 왜 세상을 따라갈까? 나름대로 세상에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세상에 성공이 주는 보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이 재미가 있기 때문에. 요즘 재미있는 것은 세상에 다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을 따라가면 마지막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19절에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요, 그들의 끝은 멸망이에요. 사람은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는 다 똑같이 태어나지만은 마지막은 다 달라요. 그래서 마지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을 따라가면 마지막은 멸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절에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은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을 신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배,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을지라도 그 영광은 별거 아니에요. 결국은 부끄러운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것은 모두 땅의 일,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본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결과가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이 멸망이요 부끄러움이에요. 이런 결과를 뻔히 내다보는 사도 바울, 얼마나 안타까운지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쏟아내며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이러한 성도가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이런 성도가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모두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도 그러했어요. 여러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고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갔어요. 내 신앙은 진짜 신앙인가?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돼요. 미국의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프린스턴 신학교 총장을 지내셨고 청교도 신앙의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젊었을 시절에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교회를 섬기다가 20년 세월이 흘렀는데 20년 세월이 흐르고 나니 마음에서 의심이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진짜 믿고 있는 것일까? 의심이 오더라는 거예요. 1, 2년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목회를 하고 나니 그때 비로소 성도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일까? 성도들을 목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의심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 다음부터 진단을 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늘 시민권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멸망과 부끄러움으로 끝나지만은 하늘 시민권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봅니다. 오늘 20절 말씀,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 시민권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용기를 얻고 예수님 때문에 회복과 치유를 얻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본받고 예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 하늘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예수님 이름보다 권세 있는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 이름보다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이름은 세상에 없어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몸은 낮고 연약한 육신의 몸이에요. 흠이 있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썩어질 육신이에요. 그런데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마지막에 연약하고 흠이 있는 우리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최후 승리, 영광스러운 마지막의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고 살아가는 자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늘 시민권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마지막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늘 시민권자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내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이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는 이 바울의 권면이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믿고 주님을 본받기를 사모하고 바울처럼 살기를 사모하고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간 선배들의 길을 따라갈 것을 결단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